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에 자신을 내어주셨죠. 그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의한 자들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친히 죄가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죄로 여김을 당하였고 어둠의 권세는 그분을 범죄자로 여겨서 체포하고 십자가로 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인간의 악한 의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억울하게 희생된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자원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이 길을 선택한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어두움의 승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요, 사랑의 결정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자, 54절에서는요,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을 손으로 낚아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공적으로 체포되었다는 뜻이죠. 체포는 누가 당하는 것이죠? 범죄자가 당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이 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그분은 범죄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친히 죄가 되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주실 겁니다. 자, 이처럼 성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세 가지 주제로 연결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분의 의가 왜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나누겠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매우 단순하기도 하고 이게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어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어떤 규칙을 잘 지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성품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무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이처럼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그 의를 받을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일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죠.
자, 우리는요, 삶 속에서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더 좋은 삶,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지식이나 정보, 더 풍요로운 재정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힘을 다해서 행복을 갈망하죠. 자신의 시간과 온 정성을 다해서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말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달려가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자, 과연 그것이 진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인가? 자, 여러분, 성경의 지혜자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지식과 권력, 부를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죠. 그러나 그가 말년에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것으로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없는 것입니다. 한숨을 푹푹 내쉬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성경엔 그 정도만 표현되어 있지만 얼마나 많이 여러분 그 한숨을 푹푹 내셨겠습니까? 심지어 솔로몬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마음의 근심과 공허함을 가져다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식이나 돈, 성취는요, 잠시의 기쁨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갈망을 영원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정말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입니다. 자, 사랑은요, 행복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잃는 순간 행복도 함께 잃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하면서 분명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사랑이시며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멘.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그 사랑과 의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 표현을 반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의를 나타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도 깨달을 수도 추측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의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셨죠. 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함께 계시면서 누리셨던 복과 은혜와 사랑의 그 친밀함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온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된 관계 안으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위로를 누리게 되며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본질이 새로워지죠. 자, 무엇보다요,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한 청소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진짜 행복하세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행복하다.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진짜 행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기꺼이 어둠의 권세에 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주인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요셉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에 대해 수많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부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저른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가 보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죄인을 용서하신다라는 소문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파랗게 퍼졌을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기적까지도요. 가야바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한 예수님의 기적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들으며 속으로 혹시 정말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하는 혼란과 두려움, 기대와 불안, 여러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가야바는 복잡한 감정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죠? 연결해주는 중보자였습니다. 자, 가야바는 메시아가 오신다면 당연히 누구에게 먼저 찾아온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자신에게 먼저 찾아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고 아주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촌동네에서 자라나셨고요. 화려한 율법 교육을 받은 제사장이 아니라 어부와 세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목수일을 하셨죠. 가야바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어땠을까요? 내가 제사장인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왜 날 무시하지? 출신이 저래서 그런가? 분명 출신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가야바였어도요,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제사장입니다.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나에게 먼저 와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사장을 왜 세우셨습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내 역할은 무엇이죠? 그 사람 나한테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메시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불안한 거죠. 기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정체성의 흔들림이 왔을 거예요. 동시에 나는 버림받았나? 라고 하는 공포가 그를 덮었겠죠. 그 혼란의 끝에서 가야바는 누가복음 22장 70절에서 예수님께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에 가야바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강력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분노했을까요? 그의 내면에는 오랜 시간 동안 품고 있던 불안과 공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는 결국엔 자신의 두려움과 혼란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상받으려는 악한 마음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결국엔 주님을 외면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진짜 제사장은 가야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침묵으로 죄를 감당하셨고 채찍과 모욕, 죽음까지도 감내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참된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불안하거나 흔들리거나 내 정체성에 공포가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하시는지요? 자, 어떤 분들은요, 가야바처럼 주님을 외면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야바처럼 분노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일수록 저는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공포에 휩싸일 때일수록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중보자가 되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향한 하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 안에 우리가 누릴 행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두 번째 이야기의 답은 베드로의 삶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했던 아주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장담을 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가 아주 죽은 듯이 천천히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 곁에 있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이 그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었죠. 자, 그는 어찌어찌 대제사장의 집 중앙에 있었던 뜰, 즉 적진의 한가운데에 도착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의 뜰은요, 대제사장의 저택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진 한가운데 들어간 거죠. 자, 그렇지만 그는요, 몸은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56절부터 이어지는 장면에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종이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58절에 조금 후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자, 여기서 도당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대답하죠.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은요, 남성으로 쓰였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59절에 1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단호히 말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아마 이 사람은요, 베드로와 대화하면서 갈릴리 지역의 사투리를 듣고 이렇게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른 척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저주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네 놈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 놈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꼭끼요 하고 다기운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다 물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과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그 고백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자와 남자 세 증인 앞에서 예수님을 공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이어서 6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던 그 순간 깨달았을 거예요.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결심만으로는 제자가 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배신할 베드로를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때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셨죠? 돌이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돌이키셨다는 건요, 단순한 사건의 묘사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매우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일단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돌이키셨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때마다요, 사건이 전환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돌이키셨을 때 소외된 자가 주님께 돌아왔고요, 죽은 자가 살아났고 죄인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돌이켜서 그의 백성을 돌보아 오셨습니다. 심지어 누가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퀴리오스, 주님이란 뜻이죠. 즉,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의 상황은요, 단순한 눈빛 교환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그에게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전환점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요, 책망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시선은요, 다른 죄인을 바라보았을 때와 같은 사랑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빛 안에는요, 슬픔과 이해, 그리고 용서가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분은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실패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주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가장 먼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있었구나. 주님을 따른다는 건 내 결심이나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붙드는 것이구나. 그 깨달음이요, 베드로에게 참된 회개의 눈물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 의가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보여주었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답이 없다는 것을요. 오직 주님의 사랑의 시선이 내게 깃들어야만 합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이 내용은요, 마지막 질문에 이어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눈물을 받아주셨을까? 진짜? 그죠? 저는 그랬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왜냐면요, 결국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갔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주님은 왜 베드로를 받아주셨을까요? 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베드로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닐까? 자, 하지만 누가는요, 우리에게 그보다 더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부터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로 인해서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가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통곡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 중보하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해서 암브로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최대한 좀 쉽게 풀어서 왔는데요,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린 희생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삶과 섬김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나온 그분의 은혜로운 뜻이요 불변하는 갈망이다. 여러분, 너무 은혜로운 말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 저 자녀들의 기도와 헌신을 받아주세요. 저들은 실패했고, 저들은 주님을 배반도 하고, 주님을 멀리하기까지 하지만, 주님, 그들은 제가 제 피로 샀습니다. 그들을 위해 저는 제 피를 흘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얻은 유익입니다.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죠.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께서 이미 그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미 그에게 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연약해지고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다시 주님의 시선과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죄를 짓고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도 하겠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 고난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힘이 되죠.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그분이 완성하신 구원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수원서북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